어, 그 요나서는 예언 자체보다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언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 뭐 대선지자서, 또 그 외 12소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총 48절이거든요. 1, 2, 3, 4장 총 합하면 48절인데 그중에 예언에 관계된 말씀은 5단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언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예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5단어밖에 안 됩니다. 다른 예언서와 틀린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이 말씀. 정확하게 5단어죠. 뭐 40일이 붙여 읽으면 4단어 정도. 그래서 굉장히 그 예언 자체는 작은데 예언자에 대한 요나의 이야기가 대부분 99%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좀 굉장히 특이한 예언서죠. 그런 면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그 아수르 니느웨거든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작으신가요? 네,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나?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예언서보다 예언 자체보다 예언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요나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그럼 요나를 어디서 언급하고 있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말씀 보시면 누구 어떤 시대 때 지금 요나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작년에 그 구약 강의할 때 어성경 강의할 때 열왕을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했던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멸망 전 40년 전, 네, 그때 가장 강성했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였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가장 넓은 지역, 거의 솔로몬과 다윗 그때 통일왕국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에 회복되었 네,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강성했지만 반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멸망 40년 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요나에 대한 언급이 유일하게 나온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니느웨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에서 니느웨에 대한 선교거든요. 요나서는.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렇게 말씀 보시면
1장 1절에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2절 말씀에도 3장 3절 이렇게 역시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말씀을 옆에 펴놓으시고 거기 같이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절과 3장 2절과 3절 그리고 4장 11절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가 지금 그 외치려고 하는 그 선교 대상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거든요. 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가돌이라는 뜻인데 가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대하다. 네, 하나는 또 그 커다랗다. 똑같은 의미겠죠. 굉장히 큰 규모가 큰 도시, 큰 성읍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성읍.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성읍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도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중요한 도시의 거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선교를 다루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선교를 다루지 않는데 이 요나서에서 이 직접적 그 선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 가치가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뭐 창세기 12장 말씀에 열방의 그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 말씀도 간접적인 선교의 말씀이긴 하나 직접적인 선교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그 직접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땅에 보내는 선지서는요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포로 식민지 포로 때문에 가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파송하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선지서는 요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끔찍한 도시거든요. 이렇게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고 무참히 짓밟고 굉장히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철천지 원수 같은 얼굴 보기 굉장히 힘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읍 니느웨 나에게 중요하다 이 성읍이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니느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느웨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니느웨가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 이 함의 아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쭉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 니므롯이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다. 구스가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 세상의 첫 번째 용감한 용사 사냥꾼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도시가 잘 보시면 눈에 익은 도시가 두 개가 나와요. 어디죠? 바벨. 그렇죠? 신할 땅의 바벨.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시면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를 건설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전통적으로 세상의 중심을 표현할 때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고달프게 하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핍박했던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결국은 네,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굉장히 성경 속에 세상의 어떤 그 중심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중요한 나라이면서 니느웨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 세상을 함의하고 있는 수도죠. 요한계시록 18장, 19장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그것은 바벨론이 그 세상의 어떤 그 한 중심을 상징한다고 하는 의미죠. 이것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게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자, 이런 그 좀 선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좀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선교의 메시지가 요나서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서 셋과 그다음에 가인의 그 평행선 구도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인의 계열, 아벨, 그다음에 셋, 그리고 노아 이런 계열이 있다면 세상을 쫓아가는 그 계열이 있죠. 가인의 계열, 그다음에 이 함의 계열, 그리고 이 니므롯 같은 계열. 이 계열이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니느웨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계 선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선교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유일하게 요나서에서만큼은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니까 요나가 직접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이렇게 파견되고 파송되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를 직접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같이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전체 그림. 네.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PPT를 보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요나서가 한눈에 그려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ABC, B-A-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구조로 한번 본 거예요. 자, 처음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1장 2장이라는 뜻이에요. 1장 2장. 네. 1장 2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나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나서 1장 말씀 보시면요. 요나가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망갑니다. 자, 한번 제가 찾아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1장 1절에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쵸? 도망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망하는 요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세요. 2장 10절까지, 그러니까 2장까지가 요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큰 풍랑을 주시긴 했지만 그 풍랑 때문에 요나가 죽지는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죽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죠. 첫 번째는 큰 풍랑 만나서 이제 바다에 뛰어들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말씀 보시면 요나의 뱃속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죠. 이것이 1장과 2장에서 기록된 요나에 대한 오래 참으심. 네. 4장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 1장과 2장이 요나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라면, 자, 4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오는데 대상이 달라져요. 니느웨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 나옵니다. 4장 좀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이 악독하고 정말로 저 큰 성읍, 규모가 크지만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래 참으십니다. 요나는 이게 불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요나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 1, 2장에 펼쳐지고 마지막 4장은 역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신. 그래서 이 1장과 2장 그리고 4장 이 겉을 감싸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도망가는 요나도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악독이 하늘에까지 미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정복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정말 악독 뭐랄까요?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까지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구조 속에서 보여지는 요나서의 강력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제일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요나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요나 자기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지만 정말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 극악무도한 악으로만 똘똘 뭉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나서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이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 1장과 2장에 놓았습니다. 1장 17절하고 2장 10절 말씀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7절과 2장 전체가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는 게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 옆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구원하시죠? 선원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 1장 17절과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게 좀 1장 말씀 보실래요? 1장. 네.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원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네, 선원들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원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1장 4절부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장 4절부터 1장 16절까지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고쳐주시겠어요? B번 여호와께서 선원들을 구원하심 1장 4절부터 1장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1장 4절부터 1장 16절 말씀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요나를 구원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B다시 한번 볼게요. B다시는 여호와께서 어디를 구원하시냐면 니느웨 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9절입니다.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부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요나를 구원하시는 1장 17절과 2장 10절이 중심으로 그 전후로 해서 이방 선원들, 뱃사공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극악무도한 3장에서 니느웨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세 대상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 중심 메시지를 구원하심에 이렇게 초점 맞춰서 이 선민들을 구원하시고 선민을 구원하시죠. 하나님 요나를 구원하시면서 요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그냥 선민 하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구원하시냐면 요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요나 한 사람만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요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선원들과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1장 구조 한번 볼게요. 1장 구조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7절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는 게 좋고요.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요나가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로 부르셨는데 도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망하는 요나에 대해서 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그 말씀 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대꾸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도망하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폭풍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4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죠. 폭풍을 보내시고 그 폭풍이 제일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폭풍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폭풍이 시작되는 것과 폭풍이 끝나는 것. 이렇게 4절과 15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4절.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폭풍이 시작이죠. 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반응이 폭풍이 맞춰지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네, 폭풍의 시작, 폭풍의 끝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마무리 지어지죠.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시면요. 이방인 선원들의 기도와 행동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해요. 사공들이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서 풍랑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살려고.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이 이방인 선들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행동하면서 구하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 선원들의 이제 기도와 행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C로 한번 보실까요? C. 요나에게 첫 번째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이제 6절, 8절의 말씀이 나와요. 6, 8절.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요나에게 첫 번째 질문하죠.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일이. 그렇게 질문하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줄을 알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6, 8절, 10절, 11절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이 문단에 이 4절부터 16절 이 말씀의 문단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나의 첫 번째 대답이 나와요. 그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이제 그 전체 4절부터 16절의 중심에 위치해 놓도록 편집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요나의 첫 번째 대답이 이 중심에 차지하게 해 놓았을까? 그게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메시지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1장에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세상 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장 2절의 말씀이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이 한번 1장 2절이 그럼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세상 속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마지막 명령하실 때 열방과 족속으로 가서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증언자의 사명을 가진 게 교회예요. 이게 이제 선교죠. 구체화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 속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 속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을 깨우는 자, 그렇죠? 세상을 깨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깨우는 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5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 교회 속 세상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잘 보세요. 여기서 요나를 어떤 상태로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제일 밑부분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요나. 세상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세상을 이렇게 각성시키라고 부르셨죠. 이게 세상 속 교회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 세상, 교회 속의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고 있어요. 교회 속에도 세상이 있어요. 세상 속에도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교회 속에도 세상의 모습이 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속 세상의 첫 번째 풍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기서 더 수치스러운 교회에 대한 조롱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는 자여.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이방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자는 자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게 교회 속 세상의 풍경 두 번째 이미지다. 첫 번째 이미지다. 잠자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잠을 자는 교회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죠.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자고 있어요. 이게 교회 속의 세상의 풍경이에요. 세상 속 교회의 풍경도 있지만 교회 속 세상의 풍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 세상의 풍경을 하나 더 표현하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거요. 요나의 첫 번째 대답. 이게 9절입니다. 이게 교회 속의 세상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교회 속 세상인지 9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요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경외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지 않죠? 자고 있죠? 그렇죠? 근데 누구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 선원들이 기도하는 것 사이에 잠자는 요나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5절의 사공들이 그 풍랑 앞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을 찾잖아요. 더구나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무리가 누구죠? 선원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히브리 사람, 소위 말해서 자기의 입으로 말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풍랑 앞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이제 잠자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명목상으로 히브리 사람이지만 전혀 히브리 사람답지 않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지만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자빠져 자고 있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무감각한 채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있다. 이게 정말 이게 깨어있는 교회냐? 이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전혀 그 마음속에는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누가 경외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경외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정말 히브리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이 정말 더 히브리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 같고 교회가 세상 같다. 좀 과감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 같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통렬하게, 굉장히 우화적으로 이 세상 사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서 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중심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프고 통렬하고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테니스 동호회 매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테니스 동호회 하는데 테니스 그 동호회가 오히려 교회 같고 굉장히 존중해주고 굉장히 서로 위해주고 거기 가면 교회 같다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 세상 같대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에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교회 속 세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려간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1장 3절 말씀 보실래요? 1장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자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1장 5절 말씀 보시면 더 내려갑니다. 한층 더 내려갑니다. 그게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고백이에요.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처음에는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죠. 다시스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고 두 번째는 뭐죠? 네, 배 밑층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층 더 내려갑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물고기 뱃속에서 산의 뿌리,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까지, 스올까지 내려갔다.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욥바로 내려가죠. 배 밑층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죠. 점층법이에요. 점점 더 내려갑니다. 점점 더 하강합니다. 이게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시지예요. 왜 내려갔죠? 그 원인이 뭘까요? 그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장에만.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1장 3절에 얼굴을 피한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얼굴을 피한다. 그리고 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렇죠? 1장에서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계속 내려가서 죽음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계속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죽음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요나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극명한 명함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요나였고요. 1장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아까 통렬하게 꾸짖는 건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속 세상의 풍경입니다. 우리 점점 더 교회가 세상 같아지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요즘 21세기도 이 요나 1장의 풍경이 지금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서가 주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선교, 이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죠. 3번째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3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볼까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여기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 같이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1장 10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계속 사공이에요. 무리도 사공입니다. 1장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말씀, 세 말씀을 잘 보세요. 두려워하여죠. 근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쵸? 두려움의 대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1장 5절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장 5절.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죠?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는 결론적으로 큰 풍랑과 하나님이 주신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1장 10절도 똑같아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근본적인 원인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풍랑. 그렇죠? 네. 1장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점점 더 어떤 쪽으로 뭐하죠? 옮겨오냐면 1장 16절이 이제 그 정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다. 풍랑이 처음엔 두려웠는데 그 풍랑의 두려움에서 점점 더 어디로 옮겨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1장 16절 전체를 통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 말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게 아닙니다. 사공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지경 가운데 나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허를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 풍랑 하나 보고 고통 하나 지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의 신앙심이었어요. 그 신앙심보다 요나의 신앙심이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여기까지.